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37절에서 53절까지 뒤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에서 5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 풀물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심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어제는 솔로몬의 7가지 기도 중에서 3가지를 살폈고 오늘 나머지 4가지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네 번째 기도는 37절에서 40절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리신 징계 가운데 하나님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징계를 거두어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특히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를 기근과 전염병,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나 메뚜기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또 어떤 질병이 생기게 되는 그런 경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런 재앙들이 단순히 자연적인 것으로만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특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징계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징계로 이런 재앙들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이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기할 만한 사실은 한 개인의 기도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 기도를 동일한 가치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즉 한 사람의 진실된 기도와 공동체 전체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똑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어떤 재난에 처해 있건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 사람의 깨어있는 기도가 있다면, 깨어있는 한 사람의 기도만 있다면 이스라엘의 회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공동체를 놓고도 또 한국교회 전체를 놓고도 기도할 때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가 한 교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아무도 보지 못하는데 누군가는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군가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꼭 저에게만, 목사에게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목사가 다 보고 그렇게 보는 건 아니죠. 교회 안에서 있는 어떤 지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한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듣고 슬퍼하고 아파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의 부담을 가지고 그 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나만 그런 부담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보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 사람들도 그것을 보기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동참해서
으쌰으쌰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비로소 그렇게 교회를 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하나님이 먼저 그에게 한 공동체를 놓고 또는 한국교회를 놓고 또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게 되었다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외롭죠. 그러나 언제나 부흥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다 보지 못하는 어떤 영적인 그런 빈곤함과 그 가난한 현실들을 보고 아파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열심을,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주님의 그 열심을 그 어떤 사람에게 부어주셨을 때 그가 그걸 가지고 혼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뭐 몇 주가, 몇 달이, 몇 년이, 뭐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이제 또 같은 마음 품은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영적인 회복이 또 부흥이 임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커요. 그러면서 여기서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원문에 보면 하아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는 정관사고 아담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마음을 품은 바로 그 사람, 이런 의미도 되겠고, 이 신정 국가에서 이스라엘 대표하는 한 왕으로, 한 사람의 왕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다 잠들어 있는 그때라도 한 사람의 왕이 깨어 있어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의 그 기도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죄로 말미암은 이 재앙을 거두어 주시고 죄의 용서를 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 궁극적으로 해서 그 사람 하아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고 중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기도하는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죄 없는 유일한 사람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시는 것을 통해 그의 피를 담보로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용서를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하신 이것을 예표하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한 사람이나 온 이스라엘이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에서 무슨 간구나 기도를 하거든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마음의 재앙을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당시 이스라엘이만 여러 가지 위에서 언급한 그런 재앙들이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애통해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징계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일시적이고 가식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일시적인 회개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를 가리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었는데, 아합도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고를 들었을 때 그도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런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진정한 기도를, 회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이 성전을 향해 자신들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재앙을 거두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행하셔서 갚아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즉 솔로몬은 성도들이 재앙을 당하고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로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받는 그런 위로가 여기에 또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아무도 자신이 그 한 공동체를 놓고 슬퍼하시는 또는 그 공동체를 향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그 한 사람에게 부어주셨을 때 자신이 지고 있는 그 영적인 부담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그것에 공감하는 사람도 없을 때 우리가 굉장히 그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만 또 특별한 사람, 유별난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또 어떤 영적인 그런 우월함에 빠져가지고 나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생각하면서 어떤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중심을 헤아려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목소리를 하나로 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질 때 서로가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공감하는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만 그런 부담을 지고 그렇게 공동체를 놓고 기도할 때 그 굉장히 외로운 싸움이죠. 이엠바 제가 말한 것처럼 기도는 노역입니다. 영적인 노역이에요. 기도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외로운 싸움이고 힘든 일입니다. 영육간에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속에서 우리가 혼자 기도할 때 힘이 빠지고 외로울 수도 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징계로 임했던 재앙을 거두어 가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 항상 주를 경외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그냥 징계가 거두어져서 그들이 공고한 상황 가운데서 벗어나는 것이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라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그 결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하나님이 그냥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신 대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에 성실하신 하나님이시고 백성들의 삶과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쉬지 않으시는 열심을 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그런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보게 됐을 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니 하나님이 그 영광을 위해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도 응답의 목적은 그냥 우리가 처한 어떤 문제에 대한 해결을 받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있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응답해 주시기를 구하는 것 그게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솔로몬의 기도가 주기도문과 궤를 같이 한다라고 말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서도 볼 수 없는, 발견할 수 없는, 또 줄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구별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주기도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처럼 이후에 그 모든 기도 제목은 거기에 다 걸린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솔로몬의 기도는 다 거기에 걸립니다. 이런 것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합당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여기서도 어제 말씀드린 이 내용이 또다시 나옵니다. 즉 솔로몬이 가나안 땅을 그들의 수고로 쟁취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주신 땅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죄를 사해 주시고 회복을 해 주시면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니 그것을 위해서
응답해 주실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사유를 조건으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거리하듯이 제의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으니 그것을 위해서 내 기도에,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결코 하나님과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완전하신, 아무런 부족함이 없으신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없으면, 우리의 순종이 없으면, 우리의 헌신이 없으면 하나님이 무슨 손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코끝에 호흡이 달려있는 수에 칠 가치조차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욥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루 살일에게도 그렇게 눌려서 죽을 수도 있는 흙집에 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이유가 뭐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마땅히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될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것이지 우리 존재 자체로 뭔가 가치가 있고 우리 존재 자체가 뭔가 유용하기 때문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순종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에 어떤 손해가 끼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우리에게 호흡을 걷어가시면 그냥 일체로 우리는 망할 따름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솔로몬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거래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 주실 것이 드릴 테니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대등한 그런 관계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종종 마치 기도를 거래하듯이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순종을 하나님께 거래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테니 하나님께 헌신해 드릴 테니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 이런 태도,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오만이요 무지한 그런 기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근거에서 그분의 긍휼하심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수많은 그런 징계들, 즉 이렇게 막 때로는 깐부기 재앙으로, 때로는 그런 메뚜기나 황충으로, 곡식이 시들게 하는 것을 통해서 전염병으로, 적국에 쳐들어와서 성읍을 에워싸게 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수도 없이 다양한 그런 재앙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렇게 수도 없이 죄를 반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니까, 그리고 이 땅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주의 땅이니까, 주의 이름이 걸려있는 땅이니까, 주의 이름이 걸려있는 성읍이니까, 백성이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아침에 제가 이 5번째, 6번째, 7, 이건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4번째 기도만 우리가 살펴볼 텐데,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기도는 결코 하나님과 우리 거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완전하신 하나님이셨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에도 이 세상은 우리가 없어도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그냥 돌아갑니다. 그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한 얘기죠. 그러나 그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도 이 세상에 돌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아무런 손해가 나지 않아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어두셨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 성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엄청나게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돈이 들어간 그런 성전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이라 하더라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방의 손에 넘기시는 것을 통해서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까?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교회의 가치는 교회의 크기와 화려함과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얼마나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낮은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는가 거기에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교회에 그 초라한 교회고 몇 소수의 교회라 하더라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어두셔서 그들을 통해 그들의 교회를 통해 그들의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하는 거, 거기에 교회의 존귀가 가치가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존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도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처한 이 하나님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어려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징계 차원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걸려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 아침은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런 상황으로는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에 불과하고 성경 속에 갇혀있는 그냥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그런 존재, 관념에만 존재하는 종교 체계에만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대로 지금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런 우리를 지켜보는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합당하게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이 상황 어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동기가 바르게 잡힐 때 우리의 기도는 힘을 얻고 지치지 않고 또 끈기 있게 열정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그런 기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이스라엘에게 임한 여러 가지 재앙들의 상황 가운데서 그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한 한 사람이 기도하든지 또는 온 이스라엘이 마음을 합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구하고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는 이 네 번째 기도를 이 아침에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 그런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걸어두셨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처한 여러 가지 공고한 상황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래하는 자들이 아니라 또 거래를 할 수조차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정말 기도의 이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아침에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기도에 정말 주님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경 속에만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